새벽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신앙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은혜 충만히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뜨는 이륙과 또 활주로에 내리는 착륙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뜨고 앉을 때 마의 11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하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3분 후 그 순간이 중요하고 내릴 때에는 내리기 직전 8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뭔가 출발할 때 출발 지점에서 출발 후 3분, 제가 볼 때는 3년, 마지막 끝날 때에는 8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바통을 이어받을 때 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 보낼 때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 그때 유종 지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잘못하면 아무리 인생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어도 그 사람의 마지막이 잘못되면 모두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모세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만 인생이 마치 축구 경기 같아요. 전반전, 후반전, 그리고 마지막 연장전에서 모세가 골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120년 살 때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많은 기적도 봤는데 그가 죽을 때 120살이었으니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모세를 도왔다는 흔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는 얼마나 영화롭게 죽었는지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40일 동안 애곡했다 그래요. 40일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파라오가 죽었을 때 40일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죽었을 때 하는 그런 행위들을 모세 때 그걸 했다는 거죠. 그만큼 모세를 존경했고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그분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백이 넘치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 4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환경도 바뀝니다. 후계자 여호수아가 들어서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광야가 아니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 목사님이 40년 동안 하시고 새로운 후임자가 제가 오고 나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제 느낌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우리 교회하고 적용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어 가시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강을 건넜습니다. 옛날 고대에는 모든 나라의 지역의 경계가 강이었어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건너면 새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갔어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과 함께 겨루었어요. 요셉은 애굽강을 떠나서 애굽 바로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경계를 건너야지만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경계선을 건너지 못하면 여전히 그 땅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바뀌고 내년이 오면 새로운 강을 건너셔야 돼요. 과거에 했던 거에 집착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강을 지금 건너는 시점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것처럼 새로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가 죽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퍼가지고 모세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에 쌓였어요. 주님 죽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고 가라 그럽니다. 나만 믿고 너는 가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가 평생도록 40년 동안 수종들던 자기 스승이며 자기 아버지 같은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 길을 가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냐? 여호수아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하고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2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집의 장남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아버지 때문에 제가 신학을 관두려고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했지만 결국 가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환경이나 의지했던 사람이나 그동안 편안한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끝났을 때 과연 나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지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읽읍시다. 시작. 고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딱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언제? 40일 동안 정탐하러 들어갈 때.
정탐하러 들어갈 때 한번 들어가 보고 이제 자기가 39년 만에 다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땅 절대 못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40살이었어요. 지금은 80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간다, 그런 아주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0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이끌고,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밟는 땅은 모세가 걸어갔던 것처럼 너에게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하고 가는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거기 절대 못 들어갑니다, 두렵습니다. 아낙 작손이 두렵고 거기 성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머뭇거렸다면 그 땅은 여호수아가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26년도에는 이 지역을 여호수아처럼 땅을 밟으러 다니셔야 돼요. 밟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니 네가 밟는 땅을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밟으면서 기도한 그 땅은 하나님, 저에게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그 땅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70년 전에 이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등대가 됩시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곳을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준 것처럼 밟는 땅은 다 준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곳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찾고 계십니까? 9절에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라. 이거를 3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완벽수입니다. 3번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너의 마음을 지키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약할 때 여러분들이 두려운 상태로 그냥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 시대에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때 가장 먼저 심어주는 마음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이 저 앞에 있는데도 거기를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복잡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강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상자를 맨 앞에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해요. 말씀 상자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에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이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을 봅시다. 7절, 8절 말씀 읽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형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데요. 말씀만 보고 가려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결단했다고 생각합시다. 예배를 결단했으면요, 더 이상 옆을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너무 딴짓을 해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는 TV도 보지 말아야 되고 핸드폰도 잠시 내려놔야 되고, 예?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잠시 금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저거 다 보고 세상 물정 다 살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명령해요. 간단하게 명령합니다. 네가 말씀 믿고 가려면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다른 것 딴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네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하래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래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묵상은 말씀을 내 속에 새기고 그대로 가서 지키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눈 감고 그냥 침묵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생각난 말씀을 가지고 가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 인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빨리 가서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나오셔야 돼서.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서 9시에 자거든요. 지금 가자마자 자야 돼요. 예.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가 자기가 인생에 성공한 비결을 어머니의 유언장으로 내세웁니다. 엄마가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면 이 엄마가 록펠러에게 나는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꼭 물려줄 재산 하나 있는데 내가 신앙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엄마가 10가지 유언을 써줬더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목사님을 그 다음에 섬겨라. 제가 목사가 이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목사님과 친해지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할 수만 있으면 본교에서 드려라. 그리고 네 번째는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도적질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시작해라. 일곱 번째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게 나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 부분에서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꼭 말씀을 읽고 시작하라. 그리고 그 아홉 번째는 힘껏 네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네, 우리 신장로님 감사한 것은 원로 장로님이 항상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든든해요. 앞에 앉아 있으면. 이 자세를 배우셨는 것 같아요. 제가 이 10가지 읽으면서 아하, 이런 어머니가 있는 록펠러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 한 분으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성경 통독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시는데 목사님이 모르시겠지만 성경 통독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많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우리 성남에서 반년밖에 지금 경험을 못했잖아요. 반년 전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를 누군가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막 생겨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참 바람직한 모습이다. 여러분, 강단에서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을 네가 밤낮으로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네가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성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용기 백배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